사람의 실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자,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고 싶은데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는 됐는데 그 은혜로 사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를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그 은혜 받은 사람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믿음으로 새 사람 된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성경에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밤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하고, 다음 주에는 그 새 사람의 모델들을,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세 사람의 모델, 다음 주 설교 제목은 그거예요. 다음 주 것까지 제가 다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세 사람의 실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 싶어요. 자, 4장 1절입니다. 자, 제가 요약해서 잘 전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4장 1절 시작. 주인되니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 정당하고 공정하고 대우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공정하고 정당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진심이 느껴져요. 근데 어떤 분은 대화를 하면 말은 참 이렇게 저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진심을 담아 살고 계십니까?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니까? 또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 진심으로 대우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복음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대해야 해요. 내가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붙여주신 사람이다. 내 직장의 종업원이고 동료고 뭐 상관이고 사장이고 또 내지는 부하고 내 내지는 친구고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모고, 이런 세상적인 상식선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뛰어넘는 영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진심을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진심을 얘기해주면 진심을 이렇게 예쁘게 받아주시는 분이 있고, 진심을 받아주면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진심을 얘기하고 상처받을. 그래도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고? 자, 골로새서 4장 1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도 하늘에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다 정답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잘한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았다는 거거든요. 또 목사님이 직분을 줘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도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 아십니까? 그건 다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에, 내 사역에,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로 해요. 자기 의로. 자기 잘난 맛에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니까 늘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늘 그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의 주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 부족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공정하게 대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언제나 정당하게 공정하게 대우해 주세요. 내가 좀 남들보다 부자라고 나를 특별히 너 부자구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너는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구나, 너는 남들보다 더 건강하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높여주지 않아요. 내가 남들보다 건강하지 않아도, 남들보다 재산이 없어도, 남들보다 배우지 못해도, 남들보다 재능이 없어도, 남들보다 내가 허약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공정하게 대해주세요. 이때가 아멘 타이밍인데 집에 가서 하시려는 건 아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건강과 재산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언제나 우리를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타이밍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아멘 할 때 그 말씀을 내가 확 가져오는 거예요. 확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확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잖아요, 우린 다. 그래서 복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시고, 인정받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 좋아요. 그러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으며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잖아요. 제발 복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정하게, 정당하게 대우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새로운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두 번째 2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다시 한번 2절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랬어요. 기도에 힘 쓰십시오. 요 말에 헬라어에 또 다른 표현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이라는 말이에요. 계속 기도에 힘 쓰십시오. 자,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항상 파워포인트에 제가 부탁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등 구원파, JMS 등등 여러 가지 이단과 여러분 사이비들이 많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우리의 삶을 강도질하려고 그들은 성경을 들이밀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거기 안 넘어가려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올바른 성경 읽기, 올바른 성경 이해는 배경이 중요해요. 배경.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보낸 편지예요. 유언처럼 보낸 편지.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것과 맥락이라는 것은
문장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문장의 흐름. 오늘 4장은 3장과 연결되어 있고 1, 2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뚝 우리가 빼가지고 한 절만 이렇게 받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정확한 이해는 앞뒤 장을 다 보는 거예요. 골로새서다 그러면 골로새서 4장을 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 핵심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2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냥 뚝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절과. 1절이 뭐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들에게 심지어 종이라도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우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공정하게 정당하게 대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세상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그런데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다 그랬죠? 계속이라는 말이 빠졌다 그랬죠. 왜 계속이라고 했을까요? 1절은 삶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게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화내고 열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막 분노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잖아요. 왜 그렇게 사는지 아세요? 내 삶이 기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예요. 왜 우리는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사람들과 대할 때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공정하게 대우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의롭고 착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 되셔서 저의 모든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제 삶을 기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우리 애들하고 교사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우동사리가 아니라 그 있잖아요. 고행을 많이 하면 나온다는 그 전설 속의 이야기. 너무너무 애들 때문에 힘들거든요. 우리 예고 어린이부, 예고 유아부, 우리 미드 청소년부. 와, 지금 선교 지역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선교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 교사님들이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을 어린이 아이들을 유아부 아이들을 섬길 때 내 아이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섬기면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누군가를 섬기고 공정하게 대접하는 게 그게 삶으로 드리는 기도구나. 성도 간에 목장 안에서 여러분 대화하고 섬기는 게 내 인간성 이렇게 좋아, 나 이렇게 교양 있어,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기도라는 게 그게. 그러니까 계속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내듯이 그렇게 살면서 그 다음에 또 뭐도 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기도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삶으로.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삶으로 기도했어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 보실 때에 연약한 것이 있었나? 잘못된 것이 있었나? 부족한 것이 있었나?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근심이 되는 게 있었나?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나를 돌이키는 시간이에요. 나를 더 아름답게 세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더 멋진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해? 그게 아니라 똑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조율하라는 거예요. 조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5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찬양, 경배, 감사, 그죠? 찬양과 경배, 감사, 회개, 간구, 중보, 강구.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할 때에 감사를 많이 하든지 회개를 많이 하는 기도가 성숙된 기도예요. 감사를 많이 하든지 회개를 많이 하는 기도가 성숙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달라는 기도합니다.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왜 안 주시냐고 떼쓸 때가 있어요. 그것도 뭐 귀엽게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건 아니에요. 성숙한 기도는 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벽부터 지금까지 감사한 것 천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할 수 있었어요.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식사할 수 있었고, 예?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환자들이 천지예요. 대형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입원 환자들이 그렇게 많고 전국에서 입원하기 위해서 병실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 받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신경질 나고 화나는 일이 혹시 있어요? 아직도 안 풀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때도 아멘 타이밍인데 나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부부싸움에서도 괜찮고 뭐 물질에 손해가 있어도 괜찮아요. 건강하잖아. 건강하다. 일단은.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게 없으면 계속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속세계도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 안 들어도 자식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오늘 멀쩡히 집에 돌아오도 감사합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려고 노력하니까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원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 목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말이 맞다고 막 벨이 울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호흡하고 있는 게 감사해요. 선물로 오늘 하루 주셨잖아요. 보이는 게 감사하고 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화장실 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게 왜 없어요? 그렇죠? 기도할 게 천재.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더 멋진 기도가 있는데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를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기도가 너무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한 기도라는 거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몇 %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영혼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지, 하나님 내가 전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그렇게 영혼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젠가.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기도하듯이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새로운 사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 정말 내가 영혼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기도하고 산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할 때 기도가 나오거든요. 삶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에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실까?
쫓아가서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새벽에 그렇게 피곤한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시고 일어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가실까? 나 오늘 새벽 예배 드렸어. 끝. 아시죠? 맨날 똑같아요. 하나님 그거예요. 이러고 가는 것만 같아. 꼭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사는 실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감옥에 이렇게 매여 있어요. 2주간 격리되어 있던 분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죽을 것만 같답니다. 2주 동안 격리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지옥 같대요, 진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런데 거기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감옥 안에 몸은 갇혀 있었지만 마음은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감사가 넘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 환경, 사람의 장애물, 환경의 장애물, 물질의 장애물,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불평불만이 많은 내 모습, 그런 것들이 참 답답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새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또 무슨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재물의 문을, 재물, 돈줄을 열어주세요. 건강의 문을 열어주세요. 합격의 문을 열어주세요. 연애의 문을 열어주세요. 결혼의 문을 열어주세요.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죠? 성경 말씀을 보세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줄 믿으시면 아멘. 영원히 하늘의 복 받을 걸 믿으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을 나는 받을 건데 우리 집에 아직도 그 복음의 그 놀라운 복을 모르는 사람이 집에 있어요.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몰라. 우리 직장 동료 중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몰라 아직.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문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전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우리 신랑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 아내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환경, 물질, 세상, 이런저런 그런 거가 잘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신앙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럼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안나 기도회 중에 참깨방이 기도하는 날이에요. 참깨방, 우리 참깨방.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들, 마음이 깨져야 될 사람들, 깨져서 열려야 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수요일 날은.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주일날 오셨어요. 할렐루야. 주일 예배 드리러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분은 안 오는 분이거든요. 못 오시는 확률이 많으신 분이, 일도 다니시고 해서. 와, 그런데 하나님이 거봐, 니네들 기도 내가 듣고 있어.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만 같아요. 아멘 하신 분은 하늘의 복을 올해 2배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아멘 하신 분은 자자손손 잘 될지어다. 이번에 아멘 하신 분은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을지어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우리 목장에서 필요한 기도가 뭘까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 물질의 문이 열리고요, 건강의 문도 열리고요, 여러분 합격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복 받고 살잖아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 조원 가족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저는 수요일 날 안나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목장 편성표를 쫙 놓고 여러분의 이름을 쭉 부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제가. 물론 기도하다 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애들한테. 애들을 자꾸 무슨 교육을 하고 자꾸 훈계를 하려고만 하지 말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아빠가 요즘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거든. 아들아, 아빠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엄마가 요즘 교회 가기 싫어. 네가 좀 기도해 줘라. 이렇게 자녀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도 있어야 돼.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하지만 목자 목녀님들도 목원들에게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하니 기도해 주십시오.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영적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섬겨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돼야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저에게 카톡을 보내든지 메일을 보내든지 헌신대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목자 목녀님을 통해서 부탁을 하시든지, 목사님 저 이 기도 제목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만약 주원교회 성도라면 매주일 헌신대에 나오겠어요. 여러분, 기도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세우신 종을 통하여 나에게 옮겨오는 일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기도하는 것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아까 우리 두나미스 찬양팀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새 일을 행하시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기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삶 속에 그런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간증이 다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정말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올해는 우리 주원교회 100명의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가능할까요? 아니, 저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하나님은 올해 우리 주원교회 100명의 VIP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자. 어차피 뭐 한 명도 내 힘으로 안 되고 100명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 하셔야 돼요? 누가 하셔야 돼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추수할 일꾼을 주세요.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100명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영혼권에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등 일꾼이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소원을 응답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5, 6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설명하고. 자, 5절 6절 시작.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6절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외인들을 대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부 사람들이 누굴까요? 골로새 교인들 말고 외부 사람들. 누굴까요? 이방인들, VIP들, 불신자들, 비신자들, 전도 대상자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대하고, 지혜롭게 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이 말은 아까 기도했잖아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라. 여러분 영혼구를 위해서 참깨방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제적으로 VIP를 만나는 일이 있어야죠. 우리 가운데 전도해야 된다고 다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불신자를 만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우리 목장에서 정말 VIP를 만나는 그런 목자 목녀님은 몇 분이나 계실까? 외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지난번에 어느 목자님이 천국 노래자랑에서 입상을 하셔가지고 상품을 받았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VIP와 식사를 하는 데 쓰겠습니다. 저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적이었어요. 나 이 상품 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우리 목장 식구들끼리 맛있게 먹을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VIP를 만나서 내가 받은 이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함께 복음으로 교제하고 싶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자, 이렇게 만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자,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모습은 말을 잘한다. 말을 어떻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내면 너무 과하게 소금을 치면 짜고 너무 조금 치면 싱겁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김보람 집사님 앞에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계란 후라이 드시나요? 네. 거기에 소금을 이렇게 쳐서 드시나요? 그냥 안 쳐서 드시나요? 이렇게 약간 소금을 이렇게 치시는구나. 어떻게 한다고요? 안 친다고? 기름만 둘러서 하신다고? 잘 안 들려가지고 마스크. 하여튼 뭐 조금만 하신다고 그래요. 예, 조금만 하신대. 근데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 계란 후라이에 소금을 많이 쳐서 먹는다. 그런 사람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라는 말은 백종원 씨처럼 적당하게 쳐라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게
얘기를 해라 이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맞게. VIP를 만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들려요. 그 사람에게 맞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대화를 해보면 각 사람이 원하는 말이 있잖아요. 영혼고를 하려면 우리가 지혜롭게 섬기면서 거기에 맞는 말을 적당하게 공감 있게 그 사람에게 필요하게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안 듣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막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소음이죠, 소음. 예. 적당하게 말을 해줘야죠. 주님, 저의 말이 소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마쳐볼게요. 거듭난 새로운 삶, 복음으로 거듭난 복음으로 새 출발한 새해 믿음으로 새롭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공정하게 대접하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기도의 삶을 살고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은혜로 각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모습이 몇 퍼센트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귀한 건데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봅시다. 이때가 아멘 해야 될 텐데.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것 참 감사한데 새 사람이 되어 살아봅시다.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새 사람이 될지어다. 복음의 새 사람이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